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7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제20문 질문. 모든 사람들이 아담을 통하여 타락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답.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의 모든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제21문 질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은 참되다고 인정하는 확실한 지식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 마음에 일으키시는 강한 신뢰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아니라 나에게도 죄의 용서와 영원한 의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순전히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주어진 것에 대한 지식과 신뢰입니다. 제22문 질문.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답. 복음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기독교 믿음의 조항들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줍니다. 제23문 질문. 이 조항들 사도신경은 무엇입니까? 답.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요약해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오늘 관련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쭉 살펴봤었는데요.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람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죄에 있다라고 정죄받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죄받았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상태에 있는데 단순히 죄인이라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죠. 죄에 대한 벌을 해결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스스로의 상태를 개선해서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페이백을 해서 복구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총체적인 문제 가운데 그래서 외부로부터 처절하게 돕는 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게 돕는 이가 누구냐 이제 소위 말하는 구원자 중보자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거죠. 그런데 그 구원자와 그 중보자는 특별한 상태가 요구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사람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그 사람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길 원하신 그게 합당한 정의죠. 그래서 사람 중에 하나여야 되는 것이 중보자와 구원자를 향한 조건이었고 더불어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감히 페이백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구원자가 어떤 중보자가 필요한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인 존재가 필요한 누가 그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가라고 할 때 예수님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중보자가 필요했고 바로 예수님이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구원자이자 중보자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아담을 통해 타락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중보자 구원자가 됐으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면 이미 다 끝난 모든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는 겁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죠. 첫 번째 우리 분명히 기록해야 되거든요. 원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에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님은 중보자인데
누구를 위한 중보자가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자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자다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생명을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구원을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셨다는 고린도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신 것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구원을 베푸신 것이고 그래서 그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거는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이셨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까? 잘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이 베풀어졌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은 받지 못하더라.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는가?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누가 구원을 받는가?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걸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면서 아들을 믿는 자, 그 아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들이 없는 자는 아들 믿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는. 로마 11장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로마 11장 20절 같은 경우는 바울이 본백성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본백성이고 유대인들이지만 그래도 믿지 아니함으로 꺾인다.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반대로 이방인인 너희들은 이방인이더라도 믿기 때문에 섰다라고 접붙임 당했고 섰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이 베풀어졌네. 누가 구원을 받는가? 그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더라.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살아났는데 다 그냥 구원하시지 왜 믿는 사람만 구원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히려 일부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그 정도 신으로 만들어버려. 하나님 그 정도 신으로 만들어버려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정도 신밖에 안 되는 것을 모욕하는 그런 이해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죠. 성경에서 우리 가르쳐준 대로 믿어야죠. 중요한 거는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을 베푸셨는데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는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또한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런 외부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자신의 상태, 죄인인 상태에 대해서 인정하고 인지하느냐가 사실 전제되는 거죠. 실제로 스스로는 예수님이 필요할 만큼 죄인이라고 인지하지 않은 나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냐라고 반문을 하는 그런 강박하고 완고한 자,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은 그래도 내가 취향있고 그래도 이게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라고 하나님도 그걸 나한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다면요.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애시당초.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스스로 서고자 하는 관계적인 측면에 생각하면요. 전혀 자기가 문제 있다라고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걸로 구원을 받는 게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문제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 안에서 인정하고 구원을 외부로 온 도움을 받는다라는 움켜진다라는 영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는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해죠. 우리가 죄에 대한 벌이 있고 또 죄인인 상태에 대해서 죄에 대한 벌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해결하셨죠. 죄인인 상태에 대해서 의로움을 덧입혀 주셨죠. 근데 실제로 또 성경에서 그 하나님하고 죄인인 관계를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죄를 지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래서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의롭게 그의 의를 덧입는다라는 것은, 내가 원수되어 있는 상태였고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래서 돌이켜 반드시 돌아서야 되는 저 자리에 있는 저임을 압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 믿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 죽었으니까 다 없던 걸로 해라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더 정의롭지 않고 이상한 거다는. 로마서 1장 32절 온수되었다는 관계가 실제로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질러는 걸 보여준 단적인 모습인데,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죽는다고 한 일에 대해서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한 거에 대해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그거를 자기만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님 통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이 베풀어졌다고 해서 그냥 그거를 없는 일로 치는, 절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인인 자신이 문제적 모습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내가 죄인이 전에 살던 모습이 문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돌이키겠다라는 것이 포함.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믿는다라는 것은 회개랑 같이 가지고 회개를 포함하거나 아니면 회개의 믿음이라고 표현되거나 아니면 아예 회개라고 표현되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믿음이고, 그게 수반이 안 되는데 그걸 없던 일로 한다는, 그거는 원수된 자리에 있었고요. 그 심각하게 거역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인지하고 인정하고 돌아서기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중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는요, 예수님의 중보를 그걸 믿지 않는다라는 그 자세 자체는요, 하나님을 대적한 문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 그런 정황 하나 보일 수 있는 게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난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오히려 반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여기 자백한다는 건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신약에서 특별히 내가 잘못했으면 진리를 받아들이고, 여기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죄에 대한 진리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포함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로 작정하시고 모든 사람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서 자백하고 돌아서고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용서하신다라고. 그런데 반대로 또 반대 이야기 또 하면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실제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게 믿지 않는 모습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의 그 논리를 따르면 아예 구원하겠다라는 하는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요. 여전히 문제적 자리에 내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대신하지는 않으신다는, 혈통이 믿음을 대신할 것처럼 생각을 했었지만 구약에도 혈통이 믿음을 대신하지 않았죠. 혈통이 있어도, 할례가 있어도, 안식일이 있어도 안식일 하면서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 하면 실제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었지, 혈통이 그것을 대신하지 않고 예식이 그것을 대신하지 않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모든 사람에 의해서 구원을 베풀어졌다라고 하지만 철저하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대신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 너희 중 누가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우리의 믿음을 대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완고한 마음을 품고 사그라들거나 없어지거나 또는 뒤돌아서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 안에서 교제하고 형제 자매로 불거는 성도들을 서로 지켜가는 것이 성도의 교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요. 기능이고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을 대신하지 도와주시죠. 이끌어 가시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믿음을 대신하지는 않으시고 그래서 믿는 자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인정하고 돌이키는 자리에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고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구원이시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베푸신 구원이었죠. 문제는 누가 구원받는가?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믿는다 믿지 않는다는요 굉장히 큰 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에 있어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도 자세에 대한 큰 차이를 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것처럼 슬그머니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그릇된 성경에 대한 이해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완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또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다는 것 십자가에 분명히 확인하고 드러내신 것처럼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 자리에서도 완전히 사랑하시면 또한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다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고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이 문답에서 잠깐 등장했었는데 참된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믿는다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먼저는 지적인 동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자기 동족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서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그 열정은 있다고. 근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열심히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습에 의한 의로운 것을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우리를 돌보셔야지 라고 어필하는데 사실은 실상은 모든 것에 항상 의롭지가 않아서 정죄당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죠. 올바른 지식에 따라서 구원받을 어떤 근거도 자격도 없고 말씀에서 오신 구원자를 영접하는 것 말고는 그래서 그의 길을 따르는 것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에 대해서 먼저는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지적 동의가 필요하다.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고 실제로 그 의도하신 것이 바르게 이해될 때까지 상고하고 베드로가 얘기한 게 상고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가르치지 말씀하신 그대로 이해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실제로 그렇게 동의하고 아멘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의 첫 번째. 이게 다 믿음이 아니고 그거 이제 한 조각이죠. 믿음의 한 조각. 또 다른 거기서 지적 동의를 했다면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마음으로 신뢰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 믿음의 또한 중요한 한 모습이에요. 지적인 동의가 있었으면 지적으로 동의한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신뢰하지. 지적으로 동의한 것이 마음의 신뢰가 안 돼요. 실제로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지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여전히 신뢰를 하지 못해서 동의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죠. 동의는 한다니까 근데 신뢰를 못해요. 아니 진정한 믿음은요 지적인 동의가 있었으면 마음에서 신뢰하는 것이 있어요. 따르라고 하면 따라가야죠. 그건 뭐 순종의 영역도 하나 더 포함되기도 하지만요. 따르라고 했으면 따라가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을 여기고 존중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죠. 그게 신뢰라는 거죠. 따르라고 했는데 내가 다 이해는 했는데 좋은 분인 거 알겠고 그런데 내 계산이 더 신뢰할 만한 것 같아. 내 취향이 더 나를 기쁘게 할 거라고 내가 신뢰할 만한 것인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 믿음의 마지막 단계 마지막 깨야 될 것을 깨지 못하죠. 그래서 지적 동의가 있으면요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이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중요한 요소죠. 마지막으로 그것만 있으면 되냐? 지적인 동의와 마음을 신뢰하는 것만 있으면 되느냐?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요,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지적인 동의한다면 하나님 한 분이신 거 누구보다 잘 알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믿고 떤다라고, 그런 충분한 아주 깊은 이 지식적 이해가 귀신들도 있다. 근데 귀신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냐? 아니, 귀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적 동의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지적 동의가 필수적인데 지적 동의가 있어야지 뭘 믿는지도 알고 신뢰해야 될 게 뭔지도 알죠. 지적 동의가 없으면요, 떠내려갑니다. 아무거나 믿는다라고 그러고 떠내려가는 자리에 뭘 믿는지도 모르고 몰몬이 와서 유혹하면 몰몬 따라가고, 신천지 가서 유혹하면 신천지 따라가고, 각가지 이단적 가르침에, 사회비적 가르침에 관심 가지고 그냥 그게 신령한 건가 보다 어쩌자. 지적 동의, 분명히 성경 가르치는 대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수고한 그런 지적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귀신도 그거 가지고 있다. 더불어서 마음의 신뢰할 만큼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도 다시 뒤돌아서더라는 게, 대표적인 보일 수 있는 게 마태복음 13장 20절이죠. 네 가지 밭 비유에서 돌밭에 대한 얘기인데요. 마태복음 13장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신뢰할 만한 가치도 발견해서 존중할 만한, 그래서 기쁨이 생겼어요. 근데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마음 감동도 있었어요. 기쁨도 있고 신뢰할 만한 사실 기쁨만이 다 표현들이 그 신뢰할 만한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 넘어지더라도 마음의 그 어떤 것으로, 그 감격으로, 그 감동으로, 그 깨달음으로,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는, 지적 동의, 돌밭의 감격, 실제로 뭐가 믿음이냐? 거기 하나 더 있어야지. 그게 뭐냐면 순종이래. 진짜 지적 동의가 있었느냐? 그러면 신뢰하죠. 신뢰가 있었으냐? 감격이 있었으냐? 감동이 있었으냐? 정말 그 가치에 대해서 뿌리 있게 감격하고 깨달아서 감격이고 기쁨이 있었느냐? 그렇다면 따라 살아야죠. 순종으로 그것이 고백돼야지 그게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 야고보서 2장에도 사실은 그걸 이야기하면서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요, 그걸 더 적나라하게 대놓고 이야기한 게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무리하시면서 가르치셨던 내용의 한 부분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누가 하나님께 속한,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냐? 아버지의 뜻대로 지적인 아버지 뜻이 뭔지 알아야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감격이, 기쁨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죠. 그러나 실제로 그래서 감격하고 기뻐했다면 그걸 따라 행하는 자, 그게 믿는 거고, 그게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계속 보겠습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사람이 선지자 노릇도 예수님 이름으로 사역도 합니다. 귀신도 쫓아냅니다. 권능도 합니다. 그러면 신령한 것도 많이 나타나고, 소위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것들도 하고, 누가 저 사람이 천국에 가지 않으면 누가 저 천국에 그 흔히 말하는 뒷받침도 있더라고. 와, 저렇게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의 은총을 저 사람이 특별히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는, 소위 우리끼리 생각하는 그런 이해죠. 근데 뭐라고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는 내게 떠나라 하니라. 순종하지 않으면요,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해도요, 다 불법을 행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 빠르게 얘기하면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지적 동의했으면, 신뢰했으면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굳이 선지자 노릇 안 해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노릇 필요하면 하게 하시겠죠.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본인들이 고치려고 간 겁니까? 아니죠. 본인도 손수건 던지고 나의 신령한 손수건을 받아라 그렇게 해서 치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 권능을 행하시기도 하고요. 선지자 노릇을 행하시기도 하고요. 하게도 하시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도 하게 필요하면 하나님 하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적으로 동의했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가 하나님께 속했고 섬기는 하나님 있는 것. 그게 뭐 그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죄인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지적으로 동의하고 삶을 괴롭게 하는 내 삶을 현재 내가 편하게 누리는 것들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주도 그래도 아멘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신뢰 그게 그 말씀이 나를 마음 아파하고 괴롭게 하더라도 그게 내가 신뢰하는 말씀입니다라고 실제로 받았으면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살아내야죠. 뭐 가깝게는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에서 가족의 자리에서 두신 자리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에서 존중하고 기뻐하고 대신에 거절해야 될 거절하고 미워하고 버려야 될 것들 버리면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하나님 것을 속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해내는 자리에 있어요. 내가 섬기는 이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누가 구원받는가? 믿는 자가 구원받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는다는 건 뭔가? 지적인 동의와 마음의 신뢰와 순종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지적인 동의, 마음의 신뢰. 그게 성경에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나는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무다 함께 오후에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요. 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신 분들만 함께 공부하고 계시리라 생각되어지는데 근데 지적 동의가 목사님이 일단 이야기해 준 건 다 동의하는 것 같아. 내가 성경에 읽은 부분은 다 동의하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사실은 단순히 그 수준이 아니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말씀을 받는 아멘하고 동의해서 받아들이는 거냐. 그게 의도하신 대로 이해될 때까지 상고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게 그게 지적 동의한 모습이죠. 아멘하고 받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자세입니다. 근데 실제로 사실은 지적 동의라고 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체적인 세계관을 가치관을 구성하는 작업이고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데 난 실제로 그 일을 진지하게 해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그것이 감격이 될 때까지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것이 신뢰하는 그 궁극적인 방편이 되고 질서가 될 그때까지 다른 즐거움을 기뻐하는 것 제거하고 그걸 기뻐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상고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런 또 그런 은혜 필요하면 은혜도 구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하고 있는지 그게 사실은 신뢰한다는 마음의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무엇보다도 그런 지적인 동의와 마음의 신뢰를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고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착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믿음이길 바라고 함께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것이 이거구나라고 다시 분명히 점검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걸은 고백해 나가는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규정하는 정의하는 그런 믿음이길 바라고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